네,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는데요. 한 주 빠지고 2주 만에 뵙는데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만 그런 것일까요? 네, 제가 많이 얼굴이 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맞습니다. 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아웃 오브 스테이트 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타지 않고 여기 와서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이 텍사스의 태양은 다른 곳과는 다르다. 성령님의 뜨거움과 같이 텍사스의 태양은 뜨겁다 라고 여겨졌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제가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교회를 섬기면서 휴가를 다녀왔지만 이번 휴가를 통해서 몇 가지 새롭게 경험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제 개인적인 성향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참 쉽지 않은 사람이죠. 정확하게 말해서 남들처럼 여행을 가고 함께 여가를 즐기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가서 놀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동시적으로 저 스스로의 시간과 체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아마도 이것은 제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고요. 동시에 유학생 시절부터 혼자의 시간을 관리하며 생긴 제 개인적인 습관이기도 한 듯합니다. 제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미리 이 이민 땅에 오셔서 아마 자녀들을 키우시느라 또 많은 일들을 하시느라 안과 밖으로 바쁘셨을 거예요. 아마 그때만큼 제가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제가 이민을 와서 저도 유학생으로 왔을 때 이런저런 것을 저 혼자 막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하고 뭔가 하지 않으면 마치 도태되는 것 같고 거기다가 낭비되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으로 그동안의 삶이 채워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며칠 동안에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 아이들의 행동을 곁에서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이 제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과 하루 종일 놀아준 것은 아니에요. 휴가라고 해서 뭐 24시간 7days 하더라고 계속 놀아준 건 아닙니다. 성격상도 그렇게 못하고요. 또한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렇게 못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표정과 행동을 보면서 제 아이들이 갖고 있는 표정과 행동을 통해 아이들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과 행동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제게 원하는지 제가 알게 되었어요. 너무 늦게 알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제가 오래간만에 놀아주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나 봅니다. 기대를 안 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제게 아이들이 묻는 겁니다. 아빠, 내일 또 놀아줄 수 있어? 이렇게. 내일도 휴가인데, 그렇죠? 아이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또 내일도 놀아줄 수 있어? 그러면서 제가 놀아줄 것을 너무나도 기다린다는 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일도 놀아줬으면 하는 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표정과 행동이 어떤 모습인지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그 마음이, 저를 기다리는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에 아이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겁니다. 내가 뭐라고? 그렇죠? 제가 뭐라고? 그냥 아빠와 노는 게 너무 좋으니까 하루 더 놀자, 놀고 싶어요, 이 마음을 하는 게 느껴지니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겁니다. 이러한 감정을 느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직업병이죠. 직업은 못 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 일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사역이 세상의 일과는 분명 같지 않을지라도 사역자에게 해야 할 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사역을 하다가 오래간만에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느낀 겁니다. 저는 일을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제가 쉴 때 처음 느꼈어요. 저는 평상시에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신다라는 것. 저는 일을 하며 아이들에게 집중할 시간을 갖지 못했던 일상을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시면서 매일매일 자녀들에게 집중하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보든 말든 찾든 찾지 않든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자녀들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시고는 쉼을 가지셨습니다. 성경은 이 쉼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기록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의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쉬셨는데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것인데 바로 그 쉬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쉬시려고 만드신 날인 것 같은데 그날이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우리가 하나님 쉬시는 줄 알고 야 하나님 방에서 쉬시니까 거실에서 조용히 해, 너희들도 조용히 있어, 잠자코 있어, 조용히 쉬고 있어, 아버지 쉴 때 너희도 쉬어, 이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봤더니요 세상 창조하는 일은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 일은 마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하시는 일은 사람을 고치시고 사람을 먹이시고 사람을 입히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는 휴가의 시간을 통해서 사역을 멈춘 것 때문에 제 시간과 체력이 낭비된다는 마음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이들의 표정과 행동을 보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조금 더 깨달았습니다. 더욱이 함께 놀아준 그 며칠 때문에 아이들이 저와 함께 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던 그 표정, 그 눈빛, 그 행동을 보면서 제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놀면서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빠가 아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고, 아이들에게, 제 아이들에게 아빠가 힘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어라는 것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더욱이 제 삶을 살아가는 이유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너희들이야 라는 것을 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이번 휴가 때만 제 아이들이었나요? 아니요, 원래 제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이것을 아이들에게 정말 다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고 너희들이 내 삶의 전부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제 이 잠깐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하루도 더 일하지 않으시고 쉬신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쉼이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자녀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은지 알려주고 싶으시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쉬시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쉼을 가지시는 이유가 바로 자녀들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너희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싶으시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목적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쉬신 이유라는 것이 다시금 제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포함한 많은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일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잡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요. 아마도 여러분은 저와 다른 성격이 있을 거고요, 다른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 계셨을 겁니다. 때로 그렇지만 일을 멈추고 휴가를 가시고 쉼도 얻으려고 하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하는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쉼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끝나고 난 뒤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자주 좀 쉬세요. 아이들 키우는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아이들과 시간 더 많이 보내세요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그 얘기도 참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쉼이란 이런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쉼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쉬는 겁니다. 쉬는 동안에 이러한 귀한 깨달음을 얻었으니 자주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1차원적인 이해입니다.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쉼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으니 이제 더 하나님을 찾자, 이것이 쉼이다. 하나님과 더 마주하자, 이것이 쉼이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자, 이것이 쉼이다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쉼이라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참된 쉼을 통해서 사람들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람들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일에 주어진 상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며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어린아이가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에 행복해하지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받으려고 이 행동 저 행동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성장하면 더 이상 그거 안 해요. 관심도 불필요하고 사랑도 투머치,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자녀가 성장하면서 소위 철이 들었다 하면 이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때로 눈에 보이는데 희생처럼 보이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감수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장해 가면서 참된 쉼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았을 때,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그 어리고 순수한 신앙의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즐겁고 행복했다면, 이제 삶의 다양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어진 상황을 묵묵히 감당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요, 때로는 웃기도 하고요, 때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믿어주시는지, 얼마나 대견해 하시는지, 얼마나 흐뭇해 하시는지 알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며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휴가 중 진정한 쉼의 순간들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휴가 중에 느낀 것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서 아웃 오브 스테이트를 했거든요. 타주의 그 공항에 탁 내리자마자 제가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된 것은 my identity, 제 정체성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무도 제가 목사인 것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더 분명하게 말해서 아무도 제가 기독교인 것을 모릅니다. 제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심지어 제가 얘기해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 간 거예요. 예전에는 이 정도로 느끼지 못했는데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담임 목사가 된 뒤에 제게 큰 나름대로 무거움이 좀 있었나 봅니다. 달라스가 작은 도시는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거나 이 달라스 내 텍사스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항상 조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한국인을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런데 타주를 방문해서 너무나도 가벼웠어야 하는 제 어깨가 허전하더라라는 거. 아무도 제가 목사인지 묻지 않고요, 아무도 제가 크리스찬인지 묻지 않는 환경이 제게 거꾸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 너 어떻게 살고 싶어? 이 기간 동안 너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싶어? 묻는 겁니다.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자, 이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래? 편하게 해도 괜찮아, 이런 질문. 모든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려고 안간힘을 써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일부러 눈에 띄도록 신앙적인 말을 하고요, 보이도록 남들 앞에서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만, 형편에만 사용해야 하는 특정한 전문 용어들을 써서 크리스천을 크리스천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제게 이러한 질문이 여행의 시작과 함께 두 번째 질문으로 주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낼래? 자, 동시에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교우분들의 일상이 제 마음 안에 탁 들어왔습니다. 저에게 그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동일하게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실까 하는 질문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우리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교우분들은 신앙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 안에 맴돌았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없으실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로서 사역자가 주는 무거움도 있지만 동시에 사역자기 때문에 사역 그 자리가 저를 지켜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우분들은 일상에서 믿지 않는 분들 속에서 이미 벌써 함께 살아가시면서 매 순간 어려움이 참 많으시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들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라는 자리는 세상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요. 그렇기에 어떻게 이 삶의 일반적인 어려움들을 또는 묻지 않고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가실까 하는 마음들을,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신앙인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교우분들의 삶이 저보다, 사역자보다 더 고민이 많으시고 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마음 한편에 안쓰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마음이 느껴지자 제 마음 한구석에 또 이와 같은 말씀을 꼭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매일 전심으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너무나도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기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에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참으로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선택해서 드러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말과 행동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는지 마셨는지를 그대로 드러나는 결과물이자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함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표적은 사인인데 사인을 받았으면 이것을 따라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것을 말하고 행동으로 그대로 옮겨야 되는 것이 원래 의미에 부합하다라고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나 자신의 배를 불렸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타하십니다. 표적이 아니라 사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인을 무시하고는 자신의 관심사만 따라서 예수님을 쫓고 있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하십니다. 자, 이것을 역으로 이해해보면 나의 관심사를 쫓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표적을 받은 사람들이며 동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은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것을 온전히 따른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어떻게 먹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과 피의 의미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씀이지. 다시 말하면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믿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었기에 이제 죄의 행동, 죄의 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내가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죠.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 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기에 이것을 지켜내려는 모습,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하는 모습, 예수님의 찢긴 몸을 기억하고 내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않아도, 심지어 누구도 나를 존귀히 대하지 않아도, 여기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한 분을 붙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은 그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겠다라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쉼도 얻고 기쁨도 얻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깊이 되뇌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를 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쉼을 얻고 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쉼 안에서 머무는지 짚어 보아야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쉼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주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라시기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바라시는데,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살의 의미이자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한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은 사람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절제하고 육신의 생명을 다스리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의 바람과 소망만을 관철하고 드러내고자, 인정받고자, 관심받고자, 내 문제 해결하고자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짚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달랏 중앙감리교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살은 찢겨졌고요, 예수님의 피는 흘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간청하시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아닌 것은 먹지도 마시지도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하지 않을 것 같은 말과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하지 않으실 것 같은 모든 것들은 멈추어야 합니다. 만약에 나를 위해서, 또는 내가 친한 사람들과 내가 잘 아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마시고 함께 먹고 하는 과정 가운데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닌 다른 것을 먹고 마시면 그것은 결국 선악과를 하나 더 먹은 경우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결국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모습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고요,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지 않았으면, 또한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어서, 그 십자가를 붙들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게 느껴질 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어려울 때,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드러날 때까지 참고 버텨내셔야 합니다. 인내하시고 연단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루입니다. 하루. 내일을 살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삶이 힘드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시면서 이겨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아픔이라면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또한 다른 분들과 상대적으로 내 삶이 지금 평안하다면 가만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울고 있을 이웃들을 찾아 나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 나서서 함께 기도하고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하루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매 순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교우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저는 딱 하루 이틀 아이들이 놀아준 것만으로 기뻐하는 그 모습에 더 내 사랑하는 감정을 드러내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세상 창조한 일을 멈추시고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만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찾았을 때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오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받은 자로서 참된 하나님의 쉼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거룩함을 입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쉼을 통하여 우리를 매 순간 만나시고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참된 쉼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매 순간 세상의 일에, 삶의 일에, 삶의 형편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쉼의 시간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고, 육신의 마음의 쉼만을 통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다고만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때로 이러한 육신의 연단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경건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으로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참된 쉼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때에 참된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많은 고민들이,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매 순간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니 이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었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녀들만 얻는 축복,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있사오니 우리로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참된 쉼과 평안을 온전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쉼과 평안을 얻은 이들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